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오늘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을 해방하지 맙시다. 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맙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맙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2주간 동안 이 그린랜드에 대해서, 그렇죠? 그린랜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전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그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별로 침략을 안 해, 침공을 안 해. 세종대왕 때는 일본 외적이 워낙 저쪽에 그냥 바닷가에서 괴롭히고 하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마도를 침공해가지고 정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 별로 침공을 안 해.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맨날 남의 나라 쳐 먹는데 도 같은 나라예요. 중국은. 그래서 티벳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1956년부터 59년까지 티벳도 침공해서 자기 나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키르기스탄도 침공해가지고 동키르기스탄을 또 그 신장 위구르 자기 땅 만들고, 맨날 전부 다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뺏어먹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맨날 뭐냐면 돈 주고 사고 협의해가지고 자기 땅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 땅덩어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국 땅이 됐는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한번 봐야 돼요. 뭐라 그럴까? PPT로 바꿔줘 보세요, 경태 형제. 이게 지금 크로마키로 돼가지고 지금 이게 색깔이 제일 제대로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초록색 있죠? 이게 원래 미국이 독립할 때 세운 나라예요. 독립할 때 오른쪽 저 땅이 미국 땅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 좀 오면 고동색 같은 거 있죠, 그죠? 그 땅은 독립 이후에 영국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미국 땅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흰색 있죠, 그죠? 저 흰색은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한테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쪽에 보면 거기 또 하늘색 조그마한 삼각형 있죠, 그죠? 그것도 영국하고 거래해서 자기 땅으로 또 만든 땅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위에 보면 이 오레곤주하고 워싱턴주가 있는데 저것도 똑같이 영국하고 거래해가지고 미국 땅이 된 거예요. 또 왼쪽에 약간 핑크색 있는 땅은 멕시코하고 전쟁한 후에 이거 멕시코한테 우리 거래해가지고 이 땅을 우리한테 줘라 해가지고 멕시코 땅이 미국 땅이 된 거예요. 캘리포니아하고 이쪽이. 그리고 그 밑에 또 고동색 조그만한 땅이 있죠, 그죠? 그거는 이 멕시코한테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텍사스는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텍사스가 멕시코하고 전쟁해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고 우리는 미국으로 갈래 해가지고 미국 땅이 된 게 텍사스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플로리다가 있거든요. 플로리다하고 그 밑에 있는 땅, 그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바다 표시인데 거기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스페인한테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리고 플로리다 그 밑에 보면 이 섬들이 많잖아요. 그죠? 섬 중에, 그 중에 그 섬이 하나가 무슨 섬이 있냐면, 버진 아일랜드라는 섬이 조만한 섬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 듣다 보면 막 그냥 버진 아일랜드에 뭐 이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페이퍼로 된, 진짜 회사도 없고 공장도 없는데, 그 만들어가지고 뭐 일하고 뭐 이런 얘기 막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버진 아일랜드에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버진 아일랜드가 덴마크 땅이었어요. 근데 덴마크한테 돈 주고 산 게 버진 아일랜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표시는 안 되어져 있는데, 저 밑에 있네요. 오른쪽 제일 밑에 구석에 보면 저게 뚝 떼어서 가져왔는데, 알래스카가 다른 저쪽에, 카나다 저쪽에 있는데, 그 알래스카 땅도 러시아한테 미국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의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데 그 90% 이상이 나라끼리 협상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돈 주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이게 미국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 엄청나게 떠들었던 이 그린랜드가 얘기에 들어서 야 덴마크 우리한테 팔아라 뭐 우리가 이거 하게 할게 뭐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서는 자연스러운 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제가 이제 하도 시끄러워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신앙생활하고 신앙 안에서는 어떤 것인가 보는데 저 지도를 제가 그대로 이게 뭐냐면 그 구글 지도에서 저게 있는 저 흰 얼음 덩어리잖아요. 얼음 덩어리. 저 얼음 덩어리가 그린랜드예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 조그만한 게 뭐냐면 아일랜드예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일랜드 하면 얼음 땅이잖아요. 얼음 땅인데 얼음 땅은 그린랜드라 그러고 그린랜드 풀이 우거진 곳은 또 아일랜드라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저 그린랜드 흰 얼음 있는 거 있죠. 흰 거. 저 그린랜드가 저게 얼마나 큰 넓은 땅덩어리냐 하면 이 대한민국의 거의 21배, 22배 돼요. 남북한 한반도를 전체를 합쳐도 10배 정도가 돼요. 근데 그 10배 정도가 되는데 이 10배 정도 되는 땅은 그리고 우리가 호주는 뭐라 그래요? 대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 큰 땅이 아일랜드가 그 그린랜드가 엄청 큰 땅인데 저거는 대륙이라 안 하고 섬이라 그래요. 왜 섬이라 그러냐 하면 이 지구는 우리가 지진 나고 할 때 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판. 그러니까 지구가 몇 조각이 이렇게 붙어서 지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판이 하나의 판일 때는 그걸 대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게 그린랜드가 저게 바로 옆에가 이제 저 왼쪽으로 바로 옆에가 뭐냐 하면 카나다, 그 밑이 이제 미국인데 저 아일랜드 판이 아메리카 판에 붙어 있는 판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판이 아니에요. 하나의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를 대륙이라 안 그러고 섬이라고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조그만하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덴마크예요. 그리고 왼쪽에 저 표시되어 있는 데가 미국의 뉴욕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저 바다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덴마크인데 저 그린랜드가 어떻게 덴마크 땅이 됐는가 하면 1700년대에 이 덴마크에 그때는 이제 덴마크하고 노르웨이하고 하나였어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덴마크에서 노르웨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살인자가 도망을 갔어. 어디로 갔냐면 저 그린랜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되어진 게 뭐냐 하면 시작이 되어진 게 바이킹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인해서 바이킹이 생겨졌는데 17세기 1700년도에 선교사가 이 바이킹들한테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그린랜드에 간 거예요. 그린랜드에. 근데 가니까 바이킹이 없어진 거예요. 바이킹이 옛날 사람이잖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덴마크의 선교사, 그 노르웨이의 선교사가 저기 발을 내딛었다고 해가지고 저게 덴마크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뺏하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에 그린랜드에 표시가 그린랜드에 인구가 한 5만 5천에서 5만 7천 명 정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런데 저기에서 미국 하겠다 뭐 하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그린랜드가 아메리카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아니면 유럽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아메리카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판도 그 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린랜드 하면, 유럽 북쪽에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럽 북쪽에 있는 땅도 맞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아메리카에 붙어 있는 섬, 이게 더 정확한 표시예요. 그런데, 저게 그린랜드에서 뉴욕까지가 1900km예요. 반대로, 저기에서, 그린랜드에서 덴마크까지는 2500km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보다도 미국이 훨씬 600km나 가까운 데예요.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저게 덴마크에서 그린랜드에 있는 이누크족에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 엄청난 나쁜 짓을 했는데 1950년대에 저게 지금 5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5만 7천 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5만 몇천 명 되는데 초등학교 12살, 13살 우리나라로 하면 5학년, 6학년 여자아이들을 양호실로 불러가지고 여자아이들 자궁 속에 세부치를 집어넣어요. 자연 피임하려고. 제노사이드예요. 인종을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 나쁜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 엄청 미워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그 짓은 안 했어. 성씨 개명을 강요하기는 했어도 그 짓은 안 했어. 그런데 덴마크는 그때 몇 명을 하냐면 4,500명 정도를 해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인종 말살, 그러니까 지금도 한 5만 5천 명 정도인데 그때 4,500명 정도 하면 인구 전체의 10명 중에 1명을 그랬는데 여자를 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자 5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살, 13살 된 여자아이들한테 이 자연으로 피임을 못하도록 불임이 되어지도록 인종 말살 정책을 하니까 거의 어린아이들 12살, 13살 아이들한테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잔혹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한 번도 이누이트족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뉴스 보면 덴마크는 낙농의 국가 그리고 막 행복지수가 몇 프로 막 환상의 나라로 환상의 국민들로 만든 가짜예요. 언론들이 만드는 가짜예요. 그래서 뭐냐면 7년 전에 6년 전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저 아일랜드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전부 콧방귀를 뀌었어요. 웃었어요. 덴마크도 그때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기 트럼프가 당선되고는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데 문제가 심각한데 이때서야 보세요. 이게 작년 9월 달이에요. 덴마크 총리 글란드 강제 피임 피해자 만나 직접 사과. 이때서야 이제 그린랜드가 미국으로 넘어갈 것 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니까 작년 9월에 덴마크 총리가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해요. 일본은 우리한테 총리들이 10번 이상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렇게 하는 게 덴마크의 실상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이 트럼프가 건너가게 갔어요. 트럼프가 가가지고 이 카나다 총리 있잖아요. 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회의를 하고 나토 임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때 이 나토의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오른쪽에 번역되어져 있는 글씨인데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 진출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장악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견해에 동의한다. 누가?
나토의 사무총장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북극해에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은 북극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 트럼프의 얘기, 여러 정상들의 얘기를 맞게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북극 8개국이 있어요. 7개국이 있어요. 미국하고 카나다하고 유럽에 이제 덴마크하고 여러 노르웨이하고 이 북극해 7개국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이 얼마나 박근혜를 밀어붙였는지 몰라요. 그 밀어붙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1대1로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1대1로에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고 또 그 1대1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식들이 엄청 올라간다고 하면서 언론들이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 1대1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아까 얘기했죠. 중국의 정체성은 뭐예요? 남의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대1로를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스에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을 빼앗아요.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을. 그리고 스리랑카의 함파토 항을 또 빼앗아요. 스페인의 발렌시아와 이 빌바오 항도 빼앗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9개 나라의 항을 지분을 빼앗고 수집해요. 지금은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하면 아파트 사들이고요. 시골에 땅 다 사들이면서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누크이족들이 우리는 미국 오는 것도 반대, 그 다음에 덴마크도 반대 막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누크이족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78%가 우리는 덴마크보다 미국이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갖다 놓고 인터뷰하면서 그게 전체인 것처럼 속이는 영향. 이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이누크족들하고 우리하고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좀 나아요. 거의 우리는 한 3만 8천 불 되잖아요. 이 사람들 한 5만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뭐냐 하면 개인 한 명당 10만 불씩 주겠다. 그러니까 4명 가족이면 6억을 받는 거예요. 6억을.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요. 그럼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당 1억 5천을 주고 가정 4가정이면 6억을 주면서 미국 시민권 준다 그러면 미국 국민 되겠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이민으로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유학 왔다가 졸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미국 군대 가요. 그냥 가서 3년, 4년 동안 공무하고 미국 군인으로 들어가면 그냥 시민권은 안 줘요. 그린카드 줘요. 영주권을 줘요. 그럼 영주권을 받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거 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만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유학 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국적 포기하겠다 하고 미국 군대로 가는 학생들 많아요. 아무것도 혜택 없는데 그런데 한 명당 1억 5천씩 준대. 우리 가정에 4명이면 6억을 준대. 6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요. 평생 꿈꾸던 것이 해결되어져. 그러면 이누이크족이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그 많은 위험이 찾아오는데 미국 군대가 지금 2만 5천 해병대가 들어갔어요. 2만 5천 해병대. 그리고 특수부대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더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냐면 유엔이 아니고 나토에서도 군대를 보냈다고 막 뉴스 나오죠. 근데 나토에서 군대 보낸 사람이 군대가 들어갔는데 몇 명이 들어간지 아세요? 36명 들어갔어요. 미국은 해병대 2만 5천 명의 특수부대가 들어갔는데 나토에서는 36명이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나토에서 군인이 들어갔다 그래. 그럼 군인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뭐 타고 들어가야 돼요? 예? 수송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군인이 갈 때는. 왜냐하면 엄청난 무기를 같이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나토 36명 중에서 영국 군인은 1명, 독일 군인은 16명. 그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무슨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냐면 민항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군복만 입고 폼만 잡고 민항기에는 우리가 탈 때 알잖아요. 손톱 깎여도 짐 트렁크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민항기에 무슨 무기를 싣고 갈 수 있게 흉내만 낸 건데 그에 막 들어갔다고 난리를 피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린랜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린랜드가 미국께 되어지든 덴마크께 되어지든 러시아께 되어지든 중국께 되어지든 우리나라의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생각하기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린랜드에서 미국이 장악하게 되어지면 북극해가 열려져요. 북극해가 열려지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쪽에 남쪽으로 해서 아시아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데가 저쪽에 어디야 유럽까지 가는 데가 2,000km예요. 북극해로 해가지고 유럽 가면 1,500km로 가요. 엄청 짧아져요. 두 번째, 지금도 똑같이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일본 협박하잖아요. 뉴스 들었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그 전에 얼마나 협박해서 그 윤 대통령 당시에 히토류 가지고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데 저게 그 그린랜드에 히토류가 엄청 많아. 미국이 히토류를 개발해서 나오면 그거 사오면 돼. 중국한테 그 폐악질 안 당해도 돼.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저거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뉴스를 듣든지 무슨 얘기를 듣든지 세상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수많은 정치인들은 보세요. 이거 사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어디 것 같아요?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예? 저기 돈이에요. 바닥에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게 돈이에요. 아무도 안 주워가요. 베네수엘라예요. 두부 한 모 사자면 돈을 저렇게 들고 가야 돼요. 애기 기저귀 하나 사는데 막 10개씩 든 것도 아니에요. 1개 든 거, 1개 든 거. 기저귀 1개 든 거 산다면 저렇게 돈을 들고 가야 돼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베네수엘라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는 3,500만 명인데 800만 명이 해외로 망명을 갔어요. 20만 명이 20대, 30대 초반에 여자 청년들이 몸팔로 유럽으로 20만 명이 도망을 왔어요.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차베스고 그다음에 마두로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제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트럼프가 갔더니 트럼프 욕만 해요. 마두로를 왜 잡아가냐 그래요. 언론에서. 국제법을 어겼다고 막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70년째 공포에 살게 하는 중공, 이란을 편들어요. 언론과 정치인들 일부분이. 우리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언론이 그 왜 독재자 마두로, 독재자 차베스, 독재자 이란의 지도자들, 독재자 김정은이
독재자 시진핑이를 두둔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아무리 악을 써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라 그랬듯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곧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사역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죽은 우리를 부활시키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무덤을 여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내세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은 주님은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너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과 해방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해방이라는 단어,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일이나 계획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해방이라는 말은 고의적이든지 그 일이나 계획을 방해하고 이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나님, 그것이 이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일은 내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방해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그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애굽이 어떻게 했어요? 방해했어요? 풀어줬어요? 방해했잖아요. 죄 없다 하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결국은 누구까지? 장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야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들면 들어 끝내야 되는데 또 쫓아와요. 그래서 군대들이 애굽에 다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해방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세상이면 유대인만 사랑한 거예요? 전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전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방해 안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시식당권마다 앞에 앉아가지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막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죄 없다 했어요? 아니요. 죄 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페인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학대와 핍박을 당한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해요.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더 아는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옆에서 뭐예요? 조롱을 해요. 네 그리스도냐? 메시아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해줘. 뭐 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조소를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옆에 있던 강도가 그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님, 너는 조용히 해라. 주님은, 예수님은 하신 일이 선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느니라.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강도 짓을 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그런 일 당하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왼쪽 강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어떤 목사님들에서 어떤 집사님들,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들,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아이고 저것도 장로야? 저것도 집사야? 우리 중심에 그 음성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지, 조롱하고 조소를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아무리 못나게 보여도, 아무리 능력 없이 보여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능력을 너무 행하니까.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대표들이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가서,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그에게 가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도 믿지도 않으면서, 딱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둬라.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고 사람으로부터 왔던 귀신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 드도와 같다. 얼마 전에 그렇게 뜨던 드도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 내비둬라.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두들겨 패고 엄히 명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중심으로 달려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달려가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아니하고 해방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해요. 우리 속에 자아로 가득해요. 우리 속에 세상으로 가득해요. 우리 속에 돈으로 가득해요. 세상의 습관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해요. 이것을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과 성령은 서로 충돌하니 상충하니 육신에 잡혀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느니라. 육신을 결박해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결박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님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이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마음이 동해야 해. 중심이 누구야? 나의 중심이.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중심이 성령이 돼야 되고 중심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보다가 내가 앞서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해야 돼. 예수님, 내가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나를 해치는 자라. 내가 원해야 모여. 기도해 하자 그래도 내가 원해야 돼. 아이 그 사람 오늘 쉽게 말하면 계집사가 기도에 인도한대.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나 기도에 안 갈래. 아니 중요한 게 기도회가 중요하지 누가 인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이는 것도 전부 내 중심이야. 예배 드리는 것도 전부 내 중심이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그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이 땅에서도 용서함을 못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사과 나무에서는 뭐가 나야 되고 사과가 나야 되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야 돼. 근데 사과 나무에 사과가 안 열려. 배나무에 배가 안 열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 육신으로 결정하고 내 지식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결정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쫓아서 결정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것이요 성령을 해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라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는가? 처음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육신과 죄악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습관과 방법과 그것을 결박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둘이 계속 싸우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마다 제대로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당 야당 70년 동안 싸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안 살아. 가정의 부부가 맨날 싸워.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형제가 맨날 싸워. 그 형제들이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맨날 싸우고 나면 그 다음 뭐 나와요? 이놈들한테 내가 돈 물려주면 둘이 싸우겠구나. 사회 다 한원해버리랴. 우리 속에 성령하고 우리 속에 계속 싸워. 불신앙과 신앙이 싸워. 순종과 불순종이 싸워.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에 죄를 결박하고 육신의 생각을 결박하고 타락된 것을 결박하고 세상 방법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친히 불로 임하시고 불로 십계명을 주셨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죄를 결박하고 육신을 결박하고 악을 결박하고 나면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계명을 지키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 말고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하심에 동참을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자신 죄악을 붙들어매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